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과 마음이 따로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거는 이중적인 그런 반복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맞춘다.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라디오를 틀면 이렇게 주파수 대역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맞추잖아요. 그럼 채널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기에 맞추는데 저는 기도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시그널에 맞추어서 우리도 주파수를 채널을 거기에다가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기도라는 건 이방인들도 신에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원함을 따라 육의 그런 욕망, 이 세상에 그런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감이나 교통, 또 하나님의 어떤 기준 이런 것에 맞지 않게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에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봤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한다. 우리가 이런 걸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의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육적 욕망이나 육적 원함을 따라서는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은 본문 이렇게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라고 할 땐 이건 우리 영혼의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 다른 데 떠돌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그래서 그 마음도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걸 사도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이와 같이 본문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기독교 강요 3권 20장 오늘 5절 566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567쪽.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마음과 열의를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간구한다. 표제에서도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마음과 열의를 다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가 얘기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가지에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마음과 열의를 기도에 바쳐야 하고, 보통 그렇듯이 떠돌아다니는 생각들로 주의를 산만하게 흐트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방자함이 극에 달하여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거스르는 가벼움을 드러내는 최고의 증거가 된다. 자, 기도는 집중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안간 힘을 다해서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 어느 누구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울일 때 삐딱한 생각들이 몰래 자기 속에 숨어 들어와 기도 과정을 방해하거나 곧지 않은 어떤 딴 길로 벗어나 머물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중세의 종교개혁 당시 때 이 칼빈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도 벌써 기도할 때 어려움들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날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기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기독교 초보학 개론에서 늘 강조하는 바가 그거죠. 기독교 신앙의 입문, 기독교 신앙의 초보는 기초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이거 고백 안 하면 아직 예수 믿는 단계로 못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이 사람은 이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연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는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죽어 있으면 기도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와 함께 살았으므로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걸림돌, 그런 기도에 그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여전히 신자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 죄의 역사함들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하자면 제가 주파수다 그랬는데 이런 시그널들, 이런 신호를 자꾸 간섭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칼빈은 기도를 할 때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어떤 일을 하려면 힘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공부를 할 때도 그저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죠. 공부를 한다 그러면 힘써서 하는 거고 또 경기에 임한다 그러면 그 경주를 하면 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소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힘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담화, 이게 이제 시그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교통, 교제 이런 거라고 하겠어요. 자, 이런 담화를 허락하시는데 속된 것들을 거룩한 것들에 섞음으로써 그의 큰 자애로우심을 악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돌아보도록 하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교통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할 때 거기에 쓸데없는 이 세상의 잡음이라든가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거기다 섞어 넣는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기도 중에도 마치 보통 사람과 말을 나눌 때와 같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때가 있다. 예, 저도 좀 찔립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런 경우 많죠? 정말 예수님께 대한 깊이 있는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영적 훈련이 안 돼 있으면 100명 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내가 십자가 아래 가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의 그 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오직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때라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게 바로 영의 일, 마음의 일인 거죠. 그런 마음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다면 매일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눈은 감고 있는데 마음속에 온갖 별별 생각 다 떠올라요. 어제 있었던 후회되는 일도 떠오를 뿐 아니라 또 인간적인 일들 딴 거 생각나고 막 이래요. 기도하다 보면. 칼빈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과 말을 나눌 때와 같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막 사로잡아가지고 기도를 방해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깊이 사로잡혀 자기들에게 밀어닥치는 이 땅의 염려와 욕망을 벗어버린 사람들만이 올바르고 정직한 기도를 드릴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자. 손을 드는 의식도 이러한 뜻에서 생긴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에도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다 기도하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마음을 높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들면 어떤 의식, 거칠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올린다.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칼빈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칼빈 같은 신학자가 외적인 외양이나 의식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 이렇게 하면 집중이 아무래도 좀 되겠죠. 그렇죠? 이에 관해 시편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나이다 라고 말한다. 성경은 매우 자주 기도를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찍기 위해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자기 품 안에 풀어놓으라고 자상하게 초청하시며 우리를 온화하게 대하신다. 이러한 사랑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변명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월등하고 비할 데 없는 은총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들이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열의를 다하고 다 쏟고 마음속 깊이 모든 지각을 기울여 기도에 몰두하게 된다. 우리 마음이 장애물들에 맞서 용맹스럽게 실험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우리가 제안했던 또 다른 점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강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록 그는 우리에게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라고 명하시지만 어리석고 사악한 욕심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고삐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뜻에 따라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만 그의 너그러움이 그들의 의지에 종속될 정도로까지는 아니다. 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도가 헛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듣기는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까지 다 들으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걸 구한다 그래도 하나님도 다 생각하고 아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내 자녀인데 얘가 나보다는 다른 걸 더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자꾸 구하냐. 그래, 내가 그거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도 응답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 대해서는 호의를 베푸실 뿐 아니라 아주 자애로우시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헛된 걸 구해도 여러분들은 주지 않죠. 헛된 걸 구하면 다 해주지 않죠. 그래도 어때요? 부모들은 자녀가 헛된 걸 구해도 마음속으로는 생각은 하죠. 그래서 야, 이 녀석아, 아직은 그거 너한테 주면 안 돼. 응? 그래, 네가 그런 거 갖고 싶어? 네가 그런 거 먹고 싶어? 그러나 그거는 지금 너한테 줄 수 없어. 이러고 안 주죠. 하지만 생각하고 있죠. 자녀가 원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칼빈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사악한 욕심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언제나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하나님하고 포커스는 못 맞추고 뭐 그저 육적인 것을 원하는 것만 그냥 하나님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에 있어 여러 곳에서 심각한 위반이 일어난다. 즉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지몽매한 가운데 어리석고 몰염치하고 불경스럽게 감히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잠결에 넋두리 한 것을 무엇이든 뻔뻔스럽게 그의 심판자 앞에 가지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혹은 자기들 안에 극한 아둔함이나 혹은 극한 어리석음을 지니고 심지어 동료들에게조차 힘차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가장 더러운 욕망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 내던진다. 이런 게 헛된 기도죠. 세상 저자들조차 어떤 사람들은 이런 뻔뻔함을 우스개로 여기거나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악 그 자체는 언제나 지배력을 행사한다.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동료들과 서로 우스개로 농담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불법적인 욕정들을 채우고자 기도하는 방자함에 대해 더욱 관대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자상하심이 이와 같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소원들을 자기의 통치권 아래 복종시킨 후 그것들의 굴레를 씌우신다. 예,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지만 한층 더 나아가서 인간들의 헛된 뜻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68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문단에도 보면 그의 너그러움을 그들의 의지에 종속될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휘둘리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메추라기 달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사사시대가 끝날 때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헛된 것을 구하죠. 왜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밋밋한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좀 고기도 먹고
좀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주니까 백성들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막 메추라기를 때려 보내가지고 아나 시큼 먹어라 이러면서 고기를 확 몰아넣어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함을 따라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저도 여기서 칼빈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할 때 함부로 주시지 않는다. 주더라도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된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맞아야만 주는 거예요. 아이가 헛된 걸 구한다 해도 듣긴 듣지만 다 주진 않죠. 하지만 얘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헛된 걸 좋아하고 헛된 걸 구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줄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래 하나님이 그런 거는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자녀가 좀 헛된 걸 구해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주신다.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깊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헛되게 왕을 구하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벌써 그걸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헛된 걸 구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갈빈 말대로 때를 쓰고 막 그렇게 하면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 지금 구한다 할 때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너한테는 그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때때로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왕을 구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래 저들이 나의 왕됨을 싫어해서 왕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졌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깊이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준비한 다윗이 있다. 이 다윗을 세우는데 사실 사울은 일종의 그런 과정인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거기에서 이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갈빈은 여기서 아주 깊이 있는 통찰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자기의 통치권 아래 복종시킨 후에 그것들의 굴레를 씌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매일 여러분들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고 또 성경만 읽어서도 안 돼요. 바른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 읽는 건 기본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께 말씀을 깊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이해와 지식이 점차 내 안에 쌓일 때에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안 듣고 우리가 그 길로 안 나가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고 마음을 모으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면 기도는 바르게 됩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 믿고 말씀 붙들고 눈 감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탁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기도는 인도하셔요. 제가 뭐 기도의 신학이다 이러니까 뭐 무슨 저런 게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도 속에도 진리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569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 이러한 완전함과 맞추기에는 심히 동떨어져 있으므로 이에 도움이 되는 처방을 찾아야 한다. 정신의 날을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이 마땅하고 마음의 정서가 필히 뒤따라야 한다. 진정 이 두 가지 모두는 이에 못 미치는 한참 아래에 머물고 있다. 이게 다 대부분의 상태가 이렇죠. 우리가 다 이런 정도로 있는 거예요. 좀 더 진실하게 말해서 둘 다 지치고 소진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반대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약함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기도의 교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정서를 제어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걸 경험하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칼빈이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표현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실천적입니다. 이게 기도가.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만큼 믿음의 실천적인 표현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믿음의 실천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평생 기도 안 하면 이런 거 모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성령이 실제로 기도하신다거나 탄식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성시켜 우리 안에 확신과 소원과 신음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으려면 우리가 가진 본성의 능력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에 의해서 신자들이 표출하는 탄식을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르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기도로 올바르게 훈련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맹목적인 근심으로 인해 큰 혼란에 짓눌리게 될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유익한지조차 찾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기도해도 뭘 기도하긴 하는데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실상 옹알이라도 해보려고 애쓰지만 그들은 맹목적으로 주저할 뿐이다. 칼빈이 뭐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허탄하냐. 사도 바울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그 말이 우리가 너무나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너무나 육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시그널을 맞추지도 못하고 그래서 헛된 것만 구하고 있으니 우리 안에서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우호적으로 감싸면서 기도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에 이양해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무관심을 이런 상태로 계속 키워가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이 괜한 것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으실 때까지 그저 졸면서 기다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불경건한 자들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자신의 게으름과 우매함을 혐오하는 가운데 성령의 큰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의로우신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사실은 아주 냉혹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칼빈과 같이 이렇게 참 아주 엄격한 교사들이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로 바울은 우리에게 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사도가 여기에서 뜻하는 바는 성령의 강력한 충동이 기도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노력을 결코 방해하거나 저지시키지 않는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지 시험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자, 믿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듯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에 인간의 육적 욕망이나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을 따라서, 원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힘을 다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봤듯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자, 6절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법.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간절히 구한다. 이게 두 번째 기도의 법입니다. 항상 빌 때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의 빈곤을 의식하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진지한 정서를, 더 나아가 불타는 정서를 기도 자체에 연결시키도록 하자. 이것이 두 번째 법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지만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마치 사람들이 정해진 공식을 암송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듯이 엉터리 기도를 마지못해 드리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껴 기도를 자기들의 약점을 치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를 습관적으로 의무를 치르듯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이 냉랭하고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혼동된 상태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지만 그것들이 현존하는 실제라고 여길 만큼 마음이 끌어올려지지 않으며 그저 자기들의 빈곤에 대한 위안을 구하는 정도에 머물 뿐이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간청하는 것보다 더 가증하고 심지어 저주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말할 나위 없이 이런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말하듯이 인류에게는 이런 사악함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그들은 아주 많은 것들을 탄원하되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도 자기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자기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보다는 덜 심각해 보이지만 역시 참을 수 없는 오류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들로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한 가지 원리가 몸에 배어서 묵상 없이 기도만 우물거린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마음에 진지한 정서가 불붙지도 않고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갈망도 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면전에 보이며 그에게 무엇을 간청하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실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청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언뜻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 아닌 듯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무엇 못지않는 열의와 열정을 지닌 갈망 가운데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됨을 말하자면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뜨겁게 해야 한다. 자, 제가 6절은 그냥 이렇게 특별한 설명 없이 쭉 읽어 내려갔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 엄중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회사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서 우리가 하급 직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회사에 이제 대표 오너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 얘기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 대표님이나 어떤 사장님이나 회장님 앞에 가가지고는 아주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쉽게 말을 못하죠. 대통령 앞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직원이 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때 그냥 필요 없는 말 함부로 하지 않죠.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말을 할 때도 아주 조심해서 하겠죠. 말하자면 지금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버르장머리 없고 때를 쓰고 헛된 것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식으로 충동적으로 구하고 전부 다 이런 식에 치우쳐 있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서 솟아올라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참되게 기도하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여기에서 이제 572쪽에 보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청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언뜻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육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육적으로 쭉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육적인 것만 추구하면 우리는 결국 말라서 죽어버려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속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저 육적인 것만 구하고 살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구하는 게 실상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가령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럴 때 이거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내 자신의 것이 내 자신에게 뭔가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누구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자기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여러 가지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칼빈도 말하자면 성경의 예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초보적인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들어요.
그런 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먹는 거 구하지 말고 입을 거 구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그런 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무세요.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자기가 내가 헛된 걸 구하고 있구나. 이런 건 이방인의 기도다. 딱 요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차라리 입을 다물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차라리.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영을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참되고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 영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것도 그래 따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겠죠. 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경지, 이런 기도의 상태 가운데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이 세상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육의 욕망에 매여서 그런 것들을 어리석게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헛된 기도조차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영적으로 깊이 있는 수준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들마다 우리가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